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인사말을 좀 바꿨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만 하는 겁니다. 별로 안 길죠? 할 수 있겠죠? 예, 3명 이상 인사합니다. 준비 시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냥 아침에 어떻게 인사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진짜 함께 예배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오늘 특별히 그 귀한 손님들이 좀 왔어요. 우리 하키부 중학교 하키부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리고요, 뭐 저희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긴 했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중학교 신입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다시 일어나주세요. 우리 앉아주세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그 미국 YM이랑 같이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았죠, 그죠? 영어를 좀 많이 듣긴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많은 신앙 공동체들을 찾아보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청년부부터 청소년부, 교사 모임들, 교인 전체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자신 속에 분명해지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뭐였냐면 야,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점에 가본 벤 샤하르 교수라 그래서 그 하버드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분의 책은 4-5권인가 봐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정말 세계의 석학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행복은 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왜냐면 그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제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끼는 건 제가 이걸 써놓고도 좀 읽는 게 손발이 좀 오그라지는데 저한테 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말해놓고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재 목사와 카리스마 좀 안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리스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옆에 계시네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카리스마가 좀 강한 사람은 나 좀 알고 있다. 혹은 연예인 중에 가장 카리스마 강한 연예인 누구 있나요? 서인영. 서인영. 시크릿가든의 현빈. 아직도 그러는군요. 아니면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좀 미존이라고 불리는, 미친 존재가라고 불리는 뭐 정영도. 아니면 연예인 신이라고 불리는 그 강호동. 존재감 있죠. 카리스마 있죠. 저는 진짜 카리스마가 강한 분을 한 분 압니다. 차은혜 목사님이요. 안 계시니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아동부 도와주러 가셨거든요. 근데 카리스마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대중을 따르게 하는 초인적인 자질, 대중 또는 조직 구성원을 복종하게 만드는 강한 마력이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실은 제가 이번 주에만 운전을 한 1200에서 1300km 운전을 했어요. 남자분들 아시기 얼마나 많이 운전을 한 건지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중에 제일 멀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영월이었어요. 영월은 강원도죠? 그 제천까지는 중국이고. 영월의 흥월리에 있는 흥월교회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이제 저기 사진이 왼쪽 위가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위에 가운데가 평택입니다. 이제 오른쪽 이제
흥월리 들어가서 그 바로 전에 제천에서 영월 그 중간에 찍은 약간 눈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흥월리라고 써져 있는 돌 비석이 있고 교회가 너무 이쁘죠. 정말로 그 전도사님이 그 문고리 하나하나 정성껏 장인의 손길로 붙이신 정말로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샀어요. 문고리 하나까지. 근데 너무너무 정말 외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보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100배는 더 아름다웠어요. 제가 9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6시간 40분이죠. 6시간 40분에 중간에 30분 밥 먹었거든요. 밥 먹는 걸 제외하고는 6시간 내내 말씀을 나눴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중간에 어른들이랑 5시간 나누고 나서 혹시 더 물어볼 거 있는 사람 남으라 그랬더니 중고등부가 남았어요. 청소년부 나눠서 그 친구는 또 그 상태로 40분 더 쭉 이야기를 했어요. 쉴 시간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그냥 6시간을 떠들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간이 그렇게 흐른 줄도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저께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분인데 좀 늦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늦어졌어요. 이제 오래 안수 받으시는데 그 사모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직도 그 친구들이 제가 왔던 이야기를 한대요. 3일 동안 계속 어떤 이야기였는지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이야기와 함께 그들 중에 토론이 하나 붙었답니다. 이성재 목사님이 김국진을 더 닮았는지 박성호 선생님인지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나요? 6시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이제 교사대학을 갔는데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해서 5시에 왔어요. 12시간 동안 한 교회는 아닌데 2교회 가서 4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교사대학에서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4시간 동안 정말 역시 식사하는 30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막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써놓고 나서 읽는데 좀 오글거리는데 어때요? 대중을 따르게 하는 초인적인 자질이 좀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아까 행복도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리스마요. 이 카리스마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좀 아멘 덜 나오네요. 그죠? 행복을 주셨다고 할 때는 크게 아멘 했는데 카리스마를 약속하셨다고 할 때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앞에 기억해달라고 한 단어 뭐였죠? 행복은? 선물이라 그랬죠. 근데 이 카리스마도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근데 그 은사란 말이 원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신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성서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신성한 선물, 영적인 증여 이렇게 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신비한 능력, 값없는 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뜻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선물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고 그냥 날짜 지나쳤던 경험 있었나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선물이 인터넷상으로도 오잖아요. 인터넷상으로도 오고 저도 이번에 2월 14일날 선물 받았어요. 차은혜 목사님한테 초콜릿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데 빨리 가서 패밀리마트 가서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왔어요.
그래서 받으러 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쳐버리면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는 차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죠? 무서. 예, 무쏘예요. 무쏘를 모는데 무쏘는 5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어요. 근데 제 차를 딱 형한테 받았는데 이게 큰형이 몰던 차를 작은형이 몰던 차를 제가 받았거든요. 삼형제가 골고루 나눠 쓰고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또 사면 작은형이 차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11년째 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재원을 보니까 7인승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실 거예요. 7인승이면 5인승보다 세금이 비싸요. 근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뒷좌석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큰형한테 받을 때 없었대요. 그래서 큰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겠죠? 무쏘의 마지막 3열에 있는 그 2인승 좌석은 사람이 앉을 좌석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를 보고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무쏘의 그 조그만 창에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태우는 좌석인데 아시겠지만 가끔 필요해요. 지금 막 새벽송 돌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서울로 뭐 보러 갈 때 2시간 뒤에 태우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거든요. 있으면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상료 자동차 이제 서비스센터 갈 때마다 묻는 거죠. 얼마예요? 근데 그게 16만 원이라는 거예요. 2인승 좌석이. 근데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어차피 사람 안 앉히니까 없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근데 또 중고로 알아볼 때는 5만 원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찬양 집회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이게 7인승이 되면 너무 좋겠는 거에서 마음 먹고 내가 중고로라도 사야겠다 그러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아봤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2인승 좌석을 붙이면 이렇게 뒷좌석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모습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 차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편편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좌석을 사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내어있는, 빌 씌워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뒷좌석인 거예요. 큰형도 몰랐고요, 작은형도 몰랐고요. 10년 동안 여기 뒤에 좌석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비닐이 그대로 씌워져 있더라고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새벽송 돌 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좌석은 10년째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정말 뭐 3열 좌석이야 가끔밖에 안 써요. 지금도 그냥 거의 무슨 뭐 수납장처럼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받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 신령한 은사들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찾아보자 그랬죠. 왜냐면 신령한 은사들이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은 거라면 찾기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다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카리스마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근데 이 카리스마를 찾기 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몇 분 드셨어요? 예, 한 5분 정도 됩니다. 아마 마음으로 더 드셨겠죠? 그죠? 두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드시네요. 예, 내려주세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거의 한 3분의 2 이상, 5분의 3 정도 들어줄 때 감정 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손을 든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제일 조금 든 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그랬을 때 몇 부분 아니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해요. 어떤 기운 같은 거, 몸이 떨리고 방언이 터지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철야 가면 막 이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세트에 한 분은 이러고 찬양 기도하는 분 이러고 기도하시는데 두 분이 같이 굉장히 의자가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알 수 없는 찬양을 하고 갑자기 심지어 이렇게 굴르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런 신비한 현상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신비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신비한 일을 합니다. 작두 타더라고요. 정말로요. 작두를 타고요. 이상한 말도 하고요. 성경 말씀 조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이상한 말들 저는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점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했는데 궁합 때문에 헤어진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는 말에, 점쟁이가 하는 말에 끌려다녀서 사랑도 포기하고 뭐 길도 바꾸고 심지어 이름도 바꾸고 그러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꼭 무당이요 푸닥거리 할 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면요 무당이 꼭 무슨 얘기 하냐면 무당한테 푸닥거리 하다 안 되면 꼭 물어요. 여기 예수쟁이냐고. 그래서 예수쟁이들 좀 제발 좀 꺼지라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쟁이가 있으면 무당이 푸닥거리가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셨죠? 그죠? 손 안 든 분들도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주님이시라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었다? 성령을 힘입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손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사가 혹시 안 들 수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실은 다 손을 드셨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던 한 청년부도 뭐 80명 중에 1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뭐 거의 90% 손들더라고요. 거의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근데요 물어봤으면 기도도 너무 잘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정말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이고 20분이고 쭉 기도해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당신들 중에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 손들어보고 싶죠? 손들라고 했는데 거기도 3명도 안 들더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걸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간증할 만한 것들 있죠? 우리 교육사님도 그 고3 때 여름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셨대요. 뭐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럼 난 하나님 성령 체험 못한 거 아닌가? 라는 거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자기의 죄가 처음부터까지 쫙 흘러가는 걸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계세요.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런 걸 봐야만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예배 중에 내 마음 하나님이 날 위로하심을 느끼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느꼈어요. 큐티책을 딱 폈는데 와 이거 정말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맞죠? 근데 자꾸 어떤 그런 강한 성령 체험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났나 보다 그러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기보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삼형제가 10년 동안 3년 시트가 있는 걸 몰랐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이상 통독하신 분? 안 해도 믿잖아요. 기적이죠. 몇십 번 읽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읽으시면 더 좋아요. 읽으시면 더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받는 선물도 찾아봐야죠.
카리스가 뭔지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아니면 난 저것 중에 이런 카리스마 좀 받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래요. 이게 뭐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특별히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혜라는 말짓자의 슬기로운 해자죠. 슬기로움을 아는 거고 지식은 알식인데 뭔가 아는 건데요. 이게 뭐든지 전 정말 이 두 가지 카리스마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지혜겠죠. 또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지식이겠죠. 그 두 가지를 정말 받고 싶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저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받으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했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세상에 원하는 대로 갔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좀 알게 됐잖아요. 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도 은사인데요. 이번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셋째 주 금요일마다 시간 조금 땡겨볼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9시에 매달 셋째 주 금요일 9시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에 은혜롭게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편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윗의 시편을 나누면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압살롬이요,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고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고요. 다윗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께서 찬양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넌 버림받았다. 막 그러고 놀려요. 근데 그러는데 바로 3절에 시편 3장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고 그랬죠? 상상하셨죠? 하나님 다윗의 방패예요? 막아주셨어요? 안 막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에요? 쫓겨가고 있는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머리를 쳐박고 계신 분이에요? 쳐박히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머리가 처박혀 있는 상황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 만한 상황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 있으시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평안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조금씩 받은 것 같으시죠? 네 번째는 어때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기도한다고 100% 나아요? 그러진 않아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해 준다고 다 나는 건 아니에요. 다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아요. 여러분 이 글을 쓴 바울도요. 바울이 갖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대요. 근데요. 바울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3번이나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같이 중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은사가 있어요. 또 볼까요? 10절 여기가 제일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떠세요? 기적을 행하는 거 괜찮죠? 예언의 은사. 근데 여기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장이가 너 나중에 어떻게 동쪽으로 가 이 예언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와 같은 예언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아시죠?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통역하는 은사. 왜냐면 방언하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가끔 그걸 통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씩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 이 중에 몇 개 정도 받으신 것 같으세요?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으시죠?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으시죠? 아니면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이 중에 어떤 거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 저 몇 번 예약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사의 그 선물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신기한 거죠.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이 됐는데 이 은사들 중에 저건 내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은사가 왜 많은 걸까?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예,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혹은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언제 이런 은사를 주시냐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참 성경에 안 어울리는 말이죠. 공동 이익. 근데 이게 그 개혁 성경에 보면 그냥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익이라는 말보다 저희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공동 이익이라고 번역된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유익이라고 하면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도 보면 같이 느끼는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그 선물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공동 이익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지 어디 있을까요? 가정도 있을 거고 학교 있을 거고 교회, 직장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를 통해 그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카리스마를 모르고 살았던 건 받지 못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처럼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꿈만을 위해서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구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것 위해서 하나님 저 놀라운 체험하고 싶어요. 방언하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방언 많이 하는 교회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때 있기 힘들어요. 막 다방언을 혼자 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체험하고 싶어서 내 방언이 그래서 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방언이었다 그래요. 왜냐면 방언만큼 눈에 띄게 정말 성령의 은사구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좀 찾아보면 공동이익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마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저자죠. 정말 이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죽을 때가 돼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저희 사도행전 읽을 때 읽어봤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자기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동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아도 괜찮다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바울한테 막 카리스마를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카리스마를 주었다고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도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사랑하기 위해 카리스마를 달라고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내 자녀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한참 많이 영상으로 보였던 울지마 턴제 기억하시죠? 이태석 신부님.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요, 이태석 신부님의 영상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딸이 지금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딸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이야기했대요. 딸아, 나는 네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자기 딸과 아들한테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라고. 나는 그럼 참 행복할 것 같다. 제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말은 못하고, 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자는 진짜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내 꿈 이뤄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업을 통해 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 지혜와 지식이 쌓여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도대체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수학을 통해 하나님, 제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뭐 이과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요, 의사한테 수학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대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 그 수단에서 뭐 가르치셨대요? 수학 가르치셨대요. 그게 필요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 주시고 사용하시면 훈련의 기간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영월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영월은요, 라디오스타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정선랜드 아시죠? 카지노. 그거 개발되고 가는 길이 좋아졌어요. 그 영월에 처음 간 게 2001년, 2년 그때 처음 갔거든. 2002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요, 영월 가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제천 가는 것도 힘들었죠, 교육사님. 그때만 해도. 근데 정말 굽이굽이 치며 갔던 곳이 거기였고요, 제가 갔던 흥월리는 거기서도 30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영월에서도. 영월 시내에서도 근데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눈만 오면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런 동네였어요. 가까운 극장은 영월에는 전혀 없고요, 제천에 나가야만 극장이 있대요. 근데요, 보통 우리 학생들은 온양에는 극장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극장은 다 가보셨죠? 그죠?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가까운 극장이 어디니? 그랬더니 몰라요. 왜? 극장 제천에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가본 사람 지기만 해요. 근데요, 한 2명이가 가봤더라고요. 8명 중에 극장에 가본 게 2명이에요. 8명 있었는데.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서요, 아빠도 책임지지 않고 엄마도 책임지지 않아서 친구 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할 만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 계신 아이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카리스마를 봤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보였어요. 그 순수함 속에, 열정 속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보였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흥월교회에 있는 그 8명의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통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 얘기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하나님이 너희 사용하실 거야. 지금 어렵지만 기도해.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될 거야. 작은 마을, 작은 교회였지만 같이 영어를 지나다니는데 그 전도사님이요, 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게 우리나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정말 그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 자꾸. 저희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8명을 붙잡고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얘네들 대학 보내겠다고. 그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고 작은 교회였지만 같이 이제 돼지고기 사러 나갔거든요. 시내에. 삼겹살을 사러 나갔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 전도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신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영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아는 거예요. 교인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 인사하시면서 자기 교인도 아니래요. 근데 뭐 집사님 뭐 어떻게 구제요. 어때요? 아 저희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월교회에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교회가 돼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공동이익을 위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한월교회가 뭐 사람 많이 여러분 그것만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도 기도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사람이 많아지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월교회가 한월학원의 신앙과 믿음의 기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월교회가 우리 온양의 기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월교회 뭐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동부 새로 교사분들 이제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이따 일어나라고 할 테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아동부 교사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들 오해해요. 목사님, 저는 교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사 역할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올 밴드를 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필요한 카리스마를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교사하는 축복이 크고요 성가대하는 축복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필요한 카리스마를 주신다고 고백한다면 꼭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틈과는 좀 다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을 받고 각자 다른 은사를 받고 각자 다른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카리스마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월 학원에 소속되신 분들은 이제 계약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죠? 특별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됐는데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나에게 새로운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다양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가대, 찬양단, 한월밴드, 교사, 여성대, 선교회 등등등.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로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같이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 제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카리스마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부모는 부모로서의 카리스마가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시는 걸 감당한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필요한 건 그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마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이익을 위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달라고 가정에서 달라고
내가 일한 직장에서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사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부모의 직분이든 학생의 직분이든 고3의 직분이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 카리스마가 부족합니다.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제게 그 카리스마, 약속된 카리스마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카리스마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들을 당신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카리스마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일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녀가 사랑할 줄 아는 자녀,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눠줄 줄 아는 자녀 되게라고 기도했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카리스마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주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